1절부터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팔절에 대한 절기입니다. 어저께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기를 정하시고 그때 백성들이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자, 그 정도로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예배에 관심을 두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나팔절, 대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성역, 우리나라의 음력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의 성역에 의하면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음력 7월 1일은 우리나라 음력 8월 1일에 해당하고 이스라엘의 음력 7월 15일은 우리나라 음력 8월 15일과 똑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윤달이라든가 음력이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변동은 있지만 그래서 음력 7월 1일은 나팔절, 음력 7월 10일은 대속죄일, 또 음력 7월 15일은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추석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음력 15일이 우리나라로 치면 그날이 음력 8월 15일이에요. 즉 우리나라 추석과 시간이 똑같이 겹칩니다. 자, 우리도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한 해에 그 베푼 그 수확에 감사해서 추석을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쩌면 우리나라 추석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에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서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을 그 연세중앙교회에서는 추석날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절기는 기억과 감사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억하라. 뭘 기억합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이 6월절이죠. 또 그 금요일이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이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또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살았을 때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 430년 동안 살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 애굽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쓴나물을 먹으면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 이렇게 우리 입에서는 쓴내가 났지. 자,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자, 그리고 맥추절은요 바로 봄에 나는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봄에 이렇게 큰 수확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맥주절을 바로 7월 첫 번째 주일날로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6월달, 7월달인데 7월 첫 번째 주일이 한국에서는 맥주절로 드리면서 전반기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죠. 자,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5일인데 1년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게 하시고 풍부한 수확을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하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보니까 저희 옆집을 보니까 옆집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초막절이 딱 되니까는 그 집 뒤에 이 주택에 보면 집 뒤에 베란다가 있잖아요. 뒤에 이 뒷정원으로 나가는 그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천막을 딱 연결을 해요. 그리고 천막을 딱 칩니다. 그리고 천막 제일 위에는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지푸라기를 가져와 가지고 천막 위에다가 마치 지푸라기로 만든 천막처럼 보이게 천막을 딱 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면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런 초막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옷을 해 입을 수도 없는데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주신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11월 세 번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요, 첫째 기억하자.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8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되고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되고 또 너희의 가진 것이 풍부하게 될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집에 살게 되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게 되고 풍부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이 너희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고요. 7월 첫 번째 주일날 드리는 맥주감사주일은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것이고, 11월 세 번째 주일날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고, 성탄절은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음력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까 자,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첫 번째가 나팔절로 시작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2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자, 7월 이스라엘 음력 7월 1일을 초하루라고 그랬어요. 초하루가 무슨 날입니까? 바로 설날입니다. 설날. 자, 우리나라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죠. 그래서 2월 달이나 늦으면 3월 달이죠. 우리나라 설날은요, 음력 1월 1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설날은 음력 7월 1일이에요. 자, 이때 7월 1일이 되면 새 날이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크게 계속해서 10일 동안 붑니다. 그러면서 나팔절이 됐다는 것을 알리고 새해가 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알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서 민수기 10장에서 나팔의 용도를 배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자, 장정만 해도 60만이고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얼마나 넓고 크겠습니까?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나팔이었습니다. 자, 나팔을 두 개의 나팔을 이용해서 크게 길게 두 개의 나팔을 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있다가 성막 주변으로 모여야 됩니다. 또는 한 개의 나팔을 길게 계속해서 불어대면 참부장들이 성막 주변으로 모여야 돼요. 한 개의 나팔로 짧게 계속해서 봅니다. 나팔 소리로 삐, 삐, 삐 이렇게 불어대면 이제 동쪽에 있는 세 지파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라는, 행진하라는 소리였어요. 두 번째 짧게 계속해서 삐, 삐 이렇게 나팔을 불어대면 남쪽에 있는 지파가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신호였고, 나팔 소리는 모이라는 신호였고, 나팔 소리는 출발하라는 신호였고, 나팔 소리는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이 지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다가도 구름이 공중으로 떠오르면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언제 들려오나 하면서 나팔 소리 귀를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나팔 소리는 출발하라는 신호고, 멈추라는 신호고, 또 모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신경 쓰면서 귀를 기울여야 됐던 소리가 뭐냐면 나팔 소리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도 이 나팔 소리는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쓰임 받는 나팔 소리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보니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중에 스피커가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저게 물체이기 때문입니다. 저게 물질적인 세계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 우리 주님이 계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물체를 입고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여셔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자, 근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사방으로 주님이 보내셔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들려오는 소리가
큰 나팔소리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너희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 있을 때 모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나팔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떠나라, 출발하라, 그 소리를 알리는 나팔소리 항상 귀를 기울이고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언제 들려오는지 늘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나팔소리를 듣고 주님의 재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둔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세상과 짝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면 그날 어쩌면 나팔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뭐냐면 언제 우리 주님의 나팔소리가 들려오는지 우리 늘 이렇게 기억하고 그 나팔소리를 우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가련하고 비참한 자들인데 때로는 우리는 못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3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이같이 뜨뜻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신앙생활은 차든지 답든지 양당간의 결단을 내려서 정말 우리 이 나팔절 때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들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사오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이 땅에 오실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 할렐루야 아멘하며 들림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